2월 2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돌이키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24일 이제 월요일 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항상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 큐티지에 보면 내년까지 311일 남았다 그럽니다. 참 저는 이 큐티지가 이런 대목은 좋아요. 이제 얼마 또 남지 않고 금방 60일이라는 세월이 우리 앞에 쑥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금방 지나가면 벌써 또 단일종이 땡땡땡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느 순간에 보면 의식은 30대인데 몸은 60대로 변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상급이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 12절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부른 날부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끊임없이 내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못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매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덮어놓고 혼자 기도하다 듣는 거 가끔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도 주님 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허물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일어설 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의 결말이 얼마나 참 비극적이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에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짧은 표현이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을 더 원할 만큼 고통스럽다. 이것만큼 여러분 저주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밟히는 겁니다. 밟히는 거. 우상을 숭배하면 수치를 몰고 오게 돼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당을 따라가고 계속 점하는 자에게 날짜를 받고 오늘 마음의 탐심을 쫓는 자의 결말은 오늘 그렇게 난 얻는 모든 것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상태가 될 것임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오늘 5절 보세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 물러가요. 여러분이 항상이란 표현을 들을 때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전에 이 백성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없이 늘 자기의 소욕만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지 않았던 직업을 있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더라고. 그럼 또 가끔 궁금해서 호기심상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젊은이가 또 강남에서 뭐 룸 같은 걸 하는데 예전에는 공장을 하다가 이게 자기 적성에 맞답니다. 그러면서 뭐 룸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대강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꿈이 뭐냐? 기자가 물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가는 룸사롱 매니저가 되는 게 꿈이다. 야, 세상은 이런 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을 몰게 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내 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적, 육적 모든 부분에서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 독이라도 집어넣어서 음식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와 똑같은 이런 어리석음과 악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없는 꿈, 이게 얼마나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났다는 말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이 우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들을 어떤 결단도 안 했고 들을 의욕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식하는 7절 말씀 보실래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여호와의 법도를 찾도록 선한 양심까지 넣어줬음에도 그 양심을 스스로 양심의 등불을 꺼서 스스로 결단은 정욕만을 쫓게 되더라. 이사야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말도 주인을 알고 다 알건만은 이 사람 내 백성은 자기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창조주,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곤고한 날은 곧 옵니다. 내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젊은이는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식자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한순간에 여러분 학자도 치매가 걸리니까 애가 되고 이상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딱 떨어지면 인간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오늘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초막절을 기억하십시오. 장막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백성을 보면서 경고 대신에 이들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더라. 이런 사람들만 따라서 말씀을 듣더라. 죄가 지적이 되고 지옥불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면 괴롭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좀 위로를 해주지, 위로를 해주지. 그 마약 같은 위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안 하면 위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죄 문제, 그 문제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만 얘기해요. 오늘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내가 죄를 지면서 돈을 벌어도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준다, 이런 말하는 선지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만 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암 4기인데도
곧 낫습니다. 곧 낫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병의 세력이 그렇게 여러분 심리적인 어떤 상황만으로 다 고쳐지고 다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질병의 세력은 당신의 이 심리를 뚫고 당신의 상황을 뚫고 삼킬 수 있으니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 고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디톡스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피곤하고 어렵고 한 것도 그 피를 의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왜 교회에서 웬 피냐고. 아니 당신이 서 있는 것이 블레싱 받으려면 블리드에서 온 피를 의지해야 돼.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성소로 갑니다. 다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보혈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